번은 환자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말하고 쉼터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실 상태가 되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는데 몸의 상태를 보니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온몸이 붓고 걸음은 걸을 수 없고 통증은 심하고 몸은 장기에 4군데나 다 떼내고 또 한 군데를 떼내야 하는 상황으로 약은 한 보따리를 드시는 것을 보니 도저히 쉼터에서 회복될 상황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운전해 왔으니 며칠만 지내보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야박하지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저의 눈은 보지 않고 종이에 펜으로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하여 열심히 주의를 집중하여 무엇인가 얻으려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특징인데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첫날 강의는 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등 육체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까지 이분은 계속 종이에 낙서를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른 지식과 해야 할 일들,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회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또 성소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경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 계명이 이루어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칙을 전하면서부터 이분은 저를 뚫어지게 보고 반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법칙을 강의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을 강의한 지 3일째 될 때 이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은 유명한 전도사였던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언, 안수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 등을 받아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찬양을 하면 환자들이 낫고 많은 기적의 일들이 따라와 부흥 전도사가 되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목사님인데 신학을 나와 목회를 하다 장로님들의 파워 행사로 압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옷을 벗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이 돈을 모두 국내외 선교 자금으로 쓰는 일을 하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함께 큰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모두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많은 불우한 어린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학비와 생활비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어 자신들이 많지 않은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축복하신 것 같이 미국에서 또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민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가져온 자금은 교회의 어느 분 말을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 모두 날라 탕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의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자제분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의 돈을 가져다 흥청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점점 시험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오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전도사로 열성을 가지고 교인들 방문을 가고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환자가 나으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정작 목사님은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자기처럼 일찍 나오지도 않고 신자들 방문도 열심히 다니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는 충성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께 권면한 것이 목사님께 밉보여 그때부터 설교 중에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귀심하고 미움과 분으로 인하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했고 또 다른 교회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시기하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연속적인 시험이 들려 하나님의 뜻이 점점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암이라는 판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진 거 다 잃고 몸까지 망가지고 신앙의 시험은 연속이 되었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항암과 방사선으로 시간이 가면서 몸은 장기를 하나씩 떼어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5번째 장기를 떼어내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대로 가면 죽게 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자연치료 요양원을 찾게 된 것이 쉼터로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목소리도 가늘고 약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습고 한심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절을 달달 외우던 사람이었고 어린 나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고등학교 갈 때 학비가 없어 학비 없이도 갈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찾다가 총신대 신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음식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 같은 강의를 듣자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만 뻗치면 안수기도만 하면 환자가 다 낫는데 무엇을 먹어야 낫는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한심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종이에 낙서를 하며 자기가 쉼터에 온 이유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3일째부터 마음의 법칙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자기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 파헤치는 말씀이었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보이고 교만이 보이고 교회 목사님을 미워했던 자기의 죄들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고 자신의 교만함과 미련함이 떠오르자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철실히 느껴지면서 회개와 함께 사랑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어 밤낮 계속적으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여 자기 평생 들어보지 못한 성소에 관한 구원의 도와 십자가의 경험,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계명을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은 자신이 믿는 신앙인 모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해왔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는 일이었음을 알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런 곳에서 겸손히 와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의 교만이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뻔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후 죽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며 자신은 편안히 눈을 감을 준비가 됐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죽게 되길 바랬는데 이제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인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의 진주를 어려서부터 암송하여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진주를 꿰뚫어 작품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쉼터에 와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라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시며 계속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머리끝부터 통증이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두 다른 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부분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약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던 몸이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모든 몸의 독소가 다 쏟아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이분의 몸의 통증이 점점 없어져 가더니 일주일쯤 지나자 약 없이 밤잠을 잘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몸의 붓기가 모두 빠지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 운동을 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간 마음의 디톡스와 함께 음식으로 몸의 디톡스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료가 모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주간 후 그녀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한 보따리 가져온 약은 모두 쓰레기통에 넣고 행복해 하시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업을 활발히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성령의 능력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는 일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전하고 알고 있었지만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마치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일어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판단하고 불만을 갖고 정죄하여 바로잡아주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를 사용하여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관계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망가짐으로 자신이 고통의 결과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되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않았더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기뻐할 만한 것은 기뻐하였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에서는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알아도 그녀의 성경 지식은 그녀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나니 이 모든 것에 회개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선교 사업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음을 알고 그녀가 알았던 십자가의 용서는 능력이 동반된 죄사함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서 만신창이가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몸에 감사 호르몬을 만들어 주셔서 눈물로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와 교제의 기도는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해야 하는 눈물은 치료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빠른 디톡스제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시고도 마지막 순간 몸이 너무 망가져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나 진정한 회개는 몸을 빠르게 치유하도록 몸과 마음이 생명 법칙 안으로 들어가도록 일을 합니다. 회개는 가장 겸손한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큰 약속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소 밖에서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의 평강은 지속적인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는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 성소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영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소 안은 진리이며 성소 밖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못하면 자연인들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있지만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누리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밖에서 자연인들도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어 고통이 올 때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소 안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동행함으로 항상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능력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 집의 일꾼과 같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에 맡기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함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여유 있는 품성이 따르는데 관용이 따라옵니다. 이 품성은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아버지가 주시는 품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성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서의 품성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사람으로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높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높은 표징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여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천국법을 지키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방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로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법을 지키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